23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진리를 따라서 끝까지 잘 살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참 진리를 구하는 구도적인 태도를 유지하다가도 제자로서 각오가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 현실과 타협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처럼 참 변질되고 좀 더 순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되지 않고 좀 더 순전한 그리스도로 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먼저 성전에서 행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 앞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또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 양이나 이런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님 막 쫓아내고 환정상들의 그 상을 막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줄 만큼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당돌한 이제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이었었는데 이제는 빨리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그들로 하여금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대범하게 네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어디서 얻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듣기 전에 이미 아무 권세도 없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정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더라도 꼭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꼭 맞는 건 아니고 다는 아니구나.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내려놨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특권, 명예, 권력 이런 걸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과 겸허한 마음에 진리가 들어가서 둥지를 틀 수가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태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권위의 출처를 묻자 주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대답을 회피합니다. 알면서도 기득권에 대한 집착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에 대한 집착만 있지 진리에 대한 의지와 정직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대답을 회피합니까?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참 선지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외식과 형식과 이런 게 다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면 회개하고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이 잘못된 권력, 외식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득권을 잃어버리기가 싫어서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면서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칠 수 있습니다. 즉 여론의 악화를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알면서도 대답하기를 회피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믿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하늘의 권세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그 다 돈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산 거거든요. 대제사장 그 직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매매할 수 있는 이 권리, 이런 권력, 로마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사면 로마 사람들은 이들을 이제 이렇게 보호해주고 비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력,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허락해주는 종교 권력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를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서 권력만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너무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내 안락을 위해서,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버려도 될 만큼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참된 물음 앞에 자신들을 진정 돌아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거구나라고 이렇게 자기를 성찰할 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침묵해 버립니다. 복음은 그렇게 값싸고 허접한 것이 아니죠. 복음이라는 것은 내 전부를 걸고서라도 지키고 또 증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주시면서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을 백으로 해서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대답을 회피하는 이 사람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위선을 폭로하시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가지 않는 큰 아들보다 안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라는 대답을 그들의 입으로부터 딱 받아내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사실은 깊이는 모르지만 너희들은 실천이 없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칩니까? 그런데 행하질 않아요. 정말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앞에 보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힘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어지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종교 권력자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어린이들, 병자들,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들이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악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뭐 나중에라도 회개하면 들어가겠지만 그들은 이제 현재는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오순절날 뭐 회개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는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직분과 신앙 이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를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진리 앞에 정직하고 실천의 열매를 추구하는 모습을 끝까지 견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권력과 또는 유혹 앞에 흔들리고 종교성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거짓의 가면을 쓸 위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위선과 거짓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 앞에 늘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노회나 교계에도 보면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교회 정치에 휩쓸리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총회장이 되고 또 총회에 가면 무슨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부장이 되고 학교 법인이 있는데 거기 이사장이 되고 그런 어떤 권력, 거기 들어가면 떨어지는 고물,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참 말씀은 형식적으로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정치만 하고 위선과 거짓과 인간적인 명예, 인간적인 권력, 교권을 탐하면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참으로 이상하게 교회를 점점 더 타락시키는 무리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로, 장로로 교계에 들어와서 노회의 총회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이권들을 따라서 이파 저파가 나누어져 있고 그 자기 파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변절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처음에 순수하게 주님 앞에 기름 부어 세움 받았다가 끝에 가서는 그 처음의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 자신부터도 끝까지 처음에 그 열정과 사랑을 유지하기가 우리가 다 어려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더 기도하고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아질 때만이 우리가 가능합니다.